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은 창세기 25장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었지만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야곱에게 한 그릇 죽의 값으로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를 돌아보는 장면이죠. 에스더 1장은 페르시아 제국 내부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 자리에 아내인 와스티가 왕의 명을 거부하면서 폐위되고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고 말세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24장은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이 변론으로 바울의 죄 없음이 밝혀졌지만 2년 동안이나 더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 앞에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에스더 말씀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포로 중 한 사람이었는데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르가 기존 와스디라는 왕후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비를 뽑으면서 그때 새롭게 왕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경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 했던 이 하만의 모략을 이 에스더가 막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절하려 했던 그대로 그 대적들에게 갚아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도 그 날을 불임절이라 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유대인들의 절기일 뿐이니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다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점에서 에스더는 분명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만일 이때에 유대인들이 이 하만의 계략대로 멸절되었다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통로가 사라지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에스더의 활약은 결국 예수님에 이르는 구속사의 일부가 된 거죠. 그것만으로도 에스더는 충분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그 어떤 책보다도 잘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경의 그 어떤 부분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역사이지만 그 세속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를 읽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에스더의 세속 역사,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이스라엘 포로였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은 페르시아 즉 바사에 멸망당했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에서 회복을 시켜줍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죠. 그러나 타국에서 이미 70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 포로지에서 생활에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정착해 버렸어요. 이미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그 숫자가 6만 명이 채 안 됩니다. 학자들은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고 했거든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사람 중에 에스더와 그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성경 이 에스더 전체의 결과로 보면은 에스더가 영웅의 반열에 올라가 있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이건 이 사람들의 본명이 아니에요.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은 에스더의 본명은 하닷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닷사는 도금향이라고 하는 나무 이름인데요. 이 나뭇가지로 초막절기에 장막 지붕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히브리적인 이름이고 은혜로운 이름을 원래의 이름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에스더라고 바꾸고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뭐 일제 강점기 표현대로라면 창씨 개명을 한 이름이 에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여러 이름이 있을 텐데 에스더라고 했어요. 에스더의 원형이 뭐냐면 이시타르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가 섬기던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시타르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삼았으니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놓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도록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삼촌 모르드게예요. 이 사람은요 히브리 본명이 뭔지도 안 알려줍니다. 모르드게의 원형은 무로닥이고 마르둑이라고도 읽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우상으로 태양의 신이에요. 자기 이름 역시도 이 삼촌도 자기 이름을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놓고서는 조카 이름도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또 예쁘니까 출세 한번 해보겠다고 바사왕의 왕후 시험까지 보게 했던 겁니다. 예. 뭐 결과적으로야 은혜롭게 다 끝났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들의 처음 의도가 그렇게 은혜롭게 보이지는 않는 거죠. 예.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한 거겠죠. 자,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크세르크스 1세로도 알려져 있고 기원전 480년 어간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계속 확장해 나가던 때입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에는 공자가 있었고 철학자 프로타고라스, 소크라테스도 활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수학자 피타고라스도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 때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 아테네가 일반병밖에 안 되는 적은 병력으로 강력한 페르시아군에 대항해서 극적으로 승리하고 페르시아는 후퇴하게 되는 일이 있죠. 이 승전보를 알리려고 한 병사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뛰어가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말을 남기고 숨진 일화 때문에 마라톤이란 경기가 생겨난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다리우스 1세가 죽고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르가 아버지의 수건을 이루기 위해서 주전 480년에 대군을 끌고 그리스 원정에 나섭니다. 이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연합해서 싸우는데 그리스로 들어가는 유일한 협곡에서 300명의 스파르타 군사가 장렬하게 싸운 사건이 유명합니다. 이때 300명이 이틀이라는 시간을 벌어주어서 전세가 역전되는 계기가 마련되죠. 한때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자, 일반 역사에서는 아하수에르가 이 전쟁에 패하고 돌아와서는 새로운 왕후를 뽑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성경과 일치되는 이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자, 이렇게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미미한 족속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남의 나라 그 나라에 포로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이름을 감추고 계명을 해서 살아가야 할 정도로 유대인 스스로도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잃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에스더의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유대인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는가?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자, 에스더는 그 대답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르 왕의 잔치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에스더에서는 에스더가 잔치의 책이라고 할 정도로 잔치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아하수에르의 잔치가 나오는데 4절에 보면은 무려 6개월 동안에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대요. 그리고 이 잔치가 끝나고 5절에 보면은 잔치를 진행하느라 고생한 수상궁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7일 동안 베풉니다. 저자는 이 잔치의 성대함을 묘사하는데 상당히 그 신경을 씁니다. 6절, 7절에 보시면은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맸다.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표현들을 잘 살펴보면요, 물론 그만큼 풍성한 잔치자리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이 표현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예, 바로 모세 오경에 성막과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간 재료들을 묘사한 표현들을 딱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옛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떠올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 삶이 더 비참하게 부각되는 거죠. 과연 우리 민족의 이 아름다운 시대가 다시금 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다시금 열릴 수 있을까? 이런 탄식과 같은 질문이 터져 나오는 그런 어둠의 시대였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5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또 잔치를 하게 돼요. 그것도 아하수에르처럼 두 번의 잔치를 열죠. 이 잔치를 통해서 하만의 음모를 밝히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더해요 유대인의 대적에게 복수할 기회까지 얻게 되죠. 자, 그렇게 대적들을 물리치게 된 그날에 유대인들은 또 두 번에 걸쳐 잔치하며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잔치는 첫 번째 아하수에로의 잔치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잔치였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영원하신 왕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하게 만드는 잔치였던 거죠. 실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천국의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잔치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 잔치의 연장선에 교회의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잔을 기념하며 영원한 잔치의 자리에 동참하는 게 성찬식인 거죠. 자, 아하수에로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보잘것없음에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강대국 간의 관계들, 그리고 정치와 언론 세력들이 벌리는 동성애 합법화 같은 그런 불의, 술 취함과 방탕함이 미덕이 돼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의 윤리와 신앙 가치는 고시대 유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입니다. 잔치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유토피아를 꿈꾸던 세상이 있었어요. 인간의 자유와 발전을 꿈꾸면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여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점점점 발달하고 인간성이 발달하다 보면은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고 망하게 될 거다라고 예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인류의 그리고 인간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가 생겨났습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다라고 했던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의감이 찾아왔고 바로 그 자리에 복음과 신앙이 들어가면서 절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었고 교회는 오히려 새로운 부흥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시대가 오더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 몇 번이고 반복됐던 일들입니다. 교회가 또 우리의 준비된 신앙이 요청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한이 없었을 것 같았던 그 잔치가 끝나자마자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멈춘 듯했던 구속사의 바퀴가 다시금 굴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시계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중심에 바로 택하신 백성인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며칠간 에스더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손길을 끊임없이 발견하시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위드 가시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담대히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우리도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옵고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